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희생제물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죽음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물론이고 셀 예배도 끈기 있게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역사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확실한 것은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건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이 나와 가정과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동포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제는 3.1절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에도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의 남북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온 민족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대사가 재단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사가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8개 협력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5만 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세종성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솜씨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꼭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어려움 속에 빠진 자마다 하나님께 세임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금요 차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과 응답을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반대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이고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많으면 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작은 것의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삶 속에 또 나타나는 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서 밤에 쭉 얘기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중한 설교가 그 니고데모 한 명을 놓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설교는 한 명 놓고 하셨다. 가장 중요한 설교는 한 명 놓고 하셨다. 그게 주님의 설교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준비했다가 사람이 조금 모이면 딴 설교를 해요. 아꼈다가 많이 모일 때 하려고. 그것이 벌써 성경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이 전에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편 6 있는 아주 형편없는 여자 한 명을 놓고 주님이 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좀 다르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 내 말을 믿어라. 지금 그 여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근데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어라. 시작. 내 말을 믿어라.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말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사실 믿을 것이 못 돼.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를 믿어. 이렇게 한번 해봐봐. 시작. 어색해. 자연스러워. 나를 믿으면 실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깨닫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시작. 남이든 나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남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실망한, 남편을 믿어도 아내를 믿어도 부모를 믿어도 자식을 믿어도 다 실망할 일들이. 그러니까 왜 실망하냐? 우리가 믿어서 그래. 그 왜 잘못했냐?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그래,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옳지, 시작.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를 믿으라.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면,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데, 그 믿으라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예배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가? 내가 볼 때 제사는 그러면 알고 지내는 건가?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챙기고 그렇게 그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나이가 드시는 분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전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하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믿고 꼭 구원 받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다 그만이요. 죽었는데 뭘 알아? 죽으면 다 그만. 아니요 할아버지, 죽어도 다 알아.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알아요? 아니요. 죽었는데 뭘 알아?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끝나지만 영혼은 더 생생하게 아는 거요. 아니라니까. 아유, 아니라니까요. 아따 그 고집이, 아따 그 고집. 아니 할아버지 뭔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고집을 꺾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 이게 서로 팽팽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그러면 죽으면 끝이요? 안 끝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요.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죽어서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그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시작. 죽으면 끝이라고 아느니 모르는데 제사는 지내라니 또 뭘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사를 지내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누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상이 나서 나갈 때 상여를 딱 보세요. 조상이 나서 장례식장 딱 가보면 지금은 장례식장이 막 한 집이 아니요, 막 여러 집이 동시에 장례가 나잖아요. 가서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요. 차려놓은 집, 안 차려놓은 집. 딱 둘 중에 하나요. 차려놓은 집, 안 차려놓은 집. 본인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차려놓은 집, 구원 못 받은 집. 안 차려놓은 집, 구원받은 집. 물론 안 차려놓고 못 받은 집도 있고 차려놓고 또 받은 집도 있어요. 항상 네 박자니까. 그것도 한번 네 박자로 얘기해 볼까요? 안 차려놓고 구원받으면 1등, 차려놓고 구원받으면 2등, 안 차리고 구원 못 받으면 3등, 차려놓고 구원 못 받으면 4등. 그건 바꿔주는 게 낫겠네. 차려놓고 구원 못 받으면 3등, 안 차리고 구원 못 받으면 4등. 자, 1등부터 한번 해보셔봐. 시작. 안 차려놓고 구원 받으면 1등, 차려놓고 구원 받으면 2등, 차려놓고 구원 못 받으면 3등, 안 차려놓고 구원 못 받으면 4등.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차려놓고 구원 못 받는 게 나아? 안 차려놓고 구원 못 받는 게 나아? 그래 한번 손을 들어봐봐.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차려놓고 구원 못 받은 집이 낫다. 안 차려놓고 구원 못 받은 집이 낫다. 차리려고를 안 하는 말.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오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섭섭한가 봐. 저 조상도 없이 지가 어디서 나왔다고 안 차려놓느냐고. 그런데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영화지만 사랑과 영혼 속에 그 담배를 보고 막 피우고 싶어서 안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제사상 딱 차려놓으면 와서 먹을 수 없어서 그걸 보고 막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알았다면 차려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해야 아름다운 거지만 귀신은 예배하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귀신은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이르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서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서 악밖에 더 행하겠습니까?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보통 은혜 받지 않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즐겁습니까? 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습니까?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귀한 게 아니라 힘들어요. 안 봐줘. 얼마큼 안 봐지냐? 주라고 안 봐줘. 뭐가?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안 돼요. 얼마큼 안 되느냐? 죽으라고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고 그런 삶이 구원의 삶이요, 응답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제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은 알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냥 죽을 수가 없어. 믿고 죽어야 돼. 나가는 상여를 딱 하나 봐도요, 그분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계속 이쪽으로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에서 만나자고. 오지 말고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 거기.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 속에 나를 알만한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가 일부러 눈을 닫고 안 보고 일부러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건가? 과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3000번씩 절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가? 나는 아무리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이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부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거지. 언제 부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도 그러잖아.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뭐요? 당신도 부처가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도 부처. 다 부처요. 저 부처 다 부처인데 부처님이 누구를 믿냔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조차도 제대로 알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3000번 절을 한다. 부처님한테 3000.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 꼭 만든지 나도 모르는데 그 어디서 많이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처님이 현존하시고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3000번 절해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 3000번 절 해보세요. 허리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믿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즐거움이에요. 믿음은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가벼움이 있어야지 자꾸 뭔가 억눌른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요, 아이고 세상에 할렐루야 이렇게 와야 그게 제대로 지금 오는 겁니다. 가자.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거는 왜 이게 문제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날지 모르는데 내 믿음이 그걸 즐거움으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칠 수 있어야 돼.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야 하나님이 복을 준대잖아. 그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도 복을 주고 안 내도 복을 주실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내면 안 주지요. 주어. 왜 주냐 보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비추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를, 야 저것들 교회 안 나오면 공기 끊어버려라. 그러면 숨을 똑같이 쉬는데 교회 나온 사람은 숨 쉬고 교회한테 금방 다 예수 믿어버려. 아이고 막 나 죽을 것 같아요. 뭘 그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어. 그러면 금방 나 믿을게요. 아이고 이제 숨이 쉬어지네. 금방 믿어버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제 방법이 참 지혜롭지 않아요? 무엇이 또 아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햇볕도 같이 주시고 비도 같이 주시고 호흡도 같이 다 주시고, 그런데 그게 한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언제?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살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렇게 화답하세요. 살아있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살았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크리스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타락한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을 나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재밌을 줄 알았지만 막상 나가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극에 달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자가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참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은 아무 고통도 주지 않잖아요. 조곤조곤 따진다든지, 너는 죽을 줄 알으라든지, 내가 나갈 때 뭐라고 했다는지 그런 얘기 한마디.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덜어줄지언정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을 주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그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놈의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5장에도 어쩌면 이런 찬송을 이렇게 탕자가 딱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부른 찬송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사건, 사실, 팩트보다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출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말 구유에 태어났으니 거기에 뭔 삶의 의미가.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주님의 삶에 비관하는, 낙심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재벌이요, 재벌. 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재벌이다. 시작.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삶에 그 여유가 있다면 뭔가 있는 우리의 삶은 더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보더냐? 우리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잘 사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정말 우리같이 살면요, 물론 뭐 다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진짜 웬만하면 다 괜찮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뭐 명품도 이렇게 많이 쓰고. 여러분 미국을 가나 불란서를 가나 독일을 가나 맨 이태리 명품 이태리를 가나,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만들기는 거기서 만들고 쓰는 건 우리가 다 쓰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쓰는 건 다 한국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입은 옷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먹을 양식에 감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뭐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으면 응답 받은 거잖아. 아니
이틀치 있다고 이틀치 먹을 거냐 그 말이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요. 이틀치 계속 먹어야 살밖에 더 쪄. 에? 그냥 하루치 하루 먹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에? 그런데 싸놓은 사람 보고 아버지 저 집은 싸놨는데 왜 우리는 하루치밖에 없습니까? 그런 기도가 없잖아.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자꾸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져 살아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 근데 아무리 많이 싸놔도, 그것도 네 박자로 해봅시다. 싸놓고 감사하면 1등, 안 싸도 감사하면 2등, 싸놓고 원망하면 3등, 안 싸고 원망하면 4등.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이 뭔 걱정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어이 1번이 뭔 걱정이요? 옳지 시작.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함과 즐거움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자꾸 이렇게 많아요. 자꾸 뭔지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그거 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나라 민족을.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뭐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악과야 그냥 있는 것이고, 그걸 먹게 하는 마귀와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라. 아담이 지져요. 근데 제가 믿는 겁니다. 진 건 잘한 건 아닌데 졌다고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솜씨가. 난 그래서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자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타도 되지 않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주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우편에 던지라 한마디에 153마리가 잡힌 건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막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제발 이렇게 기도해봐.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옳지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잘 된다는 건 어디 있다는 증거요? 주 안에 있다는 증거요. 삶이 비비 꼬이고 안 된다는 건 내가 어디 있다는 증거요? 주님 떠났다는 증거요.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다 그러네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구원은 죄송해요, 한국인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 구원은 중국인을 통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인도인을 통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으로, 말 바꾸면 본질로, 철학적 용어를 들이다대면 하나님께는 본질로 드려라, 중심으로 드려라. 근데 나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요 세상 사람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것 같고 모르고 모르는 것 같다 한다는 게, 무속인이 이렇게 구슬할 때도 보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청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 정성이 본질이에요. 그 정성이 우리로 오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 정성이 부족한 예배, 그게 바로 가인이 드린 예배예요. 그 본질이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그게 바로 가인이 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막 껄떡병 걸린 것처럼 아유 할렐루야 그것도 해도 어디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아유 그걸 해도 어디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오면서 누가 옛날 어렸을 때 어이 장 목사, 예? 내가 말이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땄는데 그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11조는 해야지. 그런데 고스톱 쳐서 딴 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아마 하나님이 그럴 거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옳지 시작. 그게 딱 뭐 같은지 아세요? 선악과를 앞에 놓고 먹을까요 말까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마라. 방주를 지을까요 말까요? 지어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 가까이 가거라.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별 못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면서도 그대로 못 사는 건 뭐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순종이 나오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 아벨이 그 제사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그 믿음의 반열에 선 것처럼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첫째가 기도가 있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나무 자매가 성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자는 그 말씀이 있고, 네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이 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깜짝깜짝 깨닫는, 놀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쩌면 그 시시한 사람을 놓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하하, 내가 볼 때 시시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시시한 사람이 없구나. 비록 남편이 6 있던 여자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구나. 비록 탕자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귀하게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예배의 삶이 귀하듯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